안녕하세요. 약속의 성도 여러분,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이번 2학기에는 구약 3과정을 합니다. 이 과정은요, 우리 역사서에서 배웠던 그 순서, 그 이후고요. 앞부분에는 역사서 시간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활동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지난번 역사서의 일부가 좀 겹치고요.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 이후 포로 시기 그리고 귀환, 그래서 신약시대 이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과정을 다루게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건데요. 첫 시간에 좀 분량이 많을 듯 합니다. 제가 지금 동영상을 시작하면서 아이고 이거 1시간 넘으면 안 되네 이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동영상 시청하시면서 좀 길다 싶으면 잠시 멈춤 눌렀다가 잠시 쉬셨다가 또 듣고, 그렇게 좀 지혜롭게 몸 풀면서 함께 여유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작 순서는요 이렇게 됩니다. 먼저 배경, 그 다음에 사르밧 과부, 갈멜살 대견, 그 다음에 세미한 소리, 엘리사입니다. 이 엘리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 차례에 있는 내용 말고도 다른 작은 내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한 내용만 추려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경입니다. 우리가 배경할 때요, 이 시대 상황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역사 시대에 있었던 모든 과정을 줄여서 하면 이렇습니다. 제일 왼편 출애굽 사사시대, 모세가 출애굽했던 시대를 정말 대략 잡는데요, 기원전 1440년 이렇게 잡습니다. 연도가 딱 떨어지진 않아요. 기원전 14세기, 15세기니까 정말 오래된 시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나마 쉽게 딱 기억하고 꼭 중요해서 외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원전 1000년, 즉 기원전 1000년 시대인데, 1000년인데 그때가 언제냐면 다윗의 왕 등극한 시대입니다. 대략 그때를 잡아요. 근데 외우기도 쉽잖아요.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뉜 시점이 있습니다. 다윗 왕 다음에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이 즉위하면서 나라가 나뉩니다. 그때를 기원전 922년으로 잡습니다. 참 짧죠. 80년이 지나자마자 나라가 분열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각 나라가 멸망하는 시기가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망합니다. 그게 기원전 722년이고요. 남유다는 586년에 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포로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포로 기환이 시작이 되는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나눠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고레스 칙령이 발표된 때를 기준으로 하면 그때가 기원전 538년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다룰 시기는 언제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즉 갈색으로 표현된 부분인데요. 그 시기를 조금 더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위쪽은 북이스라엘이고 밑에가 남유다인데요. 922년에 나라가 나뉘죠. 르호보암 때인데요. 르호보암이 남유다를 다스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1세가 다스립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시작이 되고요. 끝나는 왕이 언제냐면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왕 때 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시드기야 왕 때 망합니다. 그러니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의 첫 왕과 마지막 왕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중간에 또 몇 명을 기억하면 좋은데, 북이스라엘은 워낙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 시대의 배경인데요. 아합 왕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제일 나쁜 왕이고 제일 유명한 왕이다. 그럼 아합 왕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남유다는 뭐 나쁜 왕 더 얘기해봤자 피곤하고 좋은 왕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 유명한 왕이 히스기야하고 우시야입니다. 우시야하고 히스기야 시기를 가만히 보시면 위하고 좀 비교가 되죠. 마지막 왕인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 때 남유다의 우시야하고 히스기야 왕이 겹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아수르의 침공이 있을 때 남유다는요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시야 왕하고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왕으로서 다윗 이후에 칭송받았던 왕입니다. 그럼 여기에
선지자들을 입히면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부터 볼게요. 아합 왕 때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시기가 지날 때쯤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마지막 때 왕 이름하고 선지자 이름이 똑같습니다. 여기 좀 헷갈려요. 그런데 마지막 왕 이름이 워낙 유명하지 않아서 호세아 하면 선지자를 주로 기억하죠. 시기가 겹칩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왕도 호세아고 선지자도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엘리야를 다루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호세아를 좀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를 볼까요? 우시아하고 히스기야 시기에 이사야가 등장합니다. 꽤 번창했던 시기이기도 하지만 외세 침공도 많았던 참 다사다난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 망하는데요. 예레미야는 여러분 잘 알죠?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고 그때를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에스겔도요, 시기가 조금 겹칩니다. 그런데 내용이나 이런 방향성이 좀 많이 다르죠. 우리 여기에 나온 선지자들을 하나하나 다루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시대의 지도인데요. 이걸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북이스라엘은 초록색이고 남유다는 보라색으로 되어 있죠. 몇몇 지형이 나와요. 제일 위에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되어 있는 곳이 시돈과 사르밧입니다. 거기 색깔이 초록색이 아니죠. 약간 노란색, 갈색, 브라운, 아이보리 이런 색이죠. 무슨 뜻이냐면 외국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땅이 아닌 곳에 있어요. 사르밧 과부는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보면 중간에 빨간 동그라미 있죠? 그곳이 갈멜산입니다. 그리고 쭉 내려오면 엘리야가 도망갔던 곳이 있는데 브엘세바입니다. 거기가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되어 있죠. 그곳이 좀 중요한데 브엘세바는 남유다 땅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남유다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야 이세벨의 또 아합의 영역에서 벗어나니까요. 그리고 나서 호렙산하고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는데 지도로서는 훨씬 더 아래입니다. 그런데 지도를 너무 크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대충 저기다 해놓고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호렙산은 시내 반도 밑에 쪽에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서 아합 왕과 이세벨의 이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왕상 16장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22년 동안 다스려요. 나쁜 왕이요, 수명도 길어요. 오랫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어떤 평가를 받는가?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전 사람보다 잘해도 시원찮을 판에 더 악을 행하는 왕입니다. 근데 혼자 악을 행하는가? 이게 아니에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옙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자, 아버지가 아니라 그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겼다. 그러니까 더 악한 짓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무슨 짓을 했는가? 시돈 사람의 왕 옙바알의 딸 이세벨. 이름에 바알이 들어가요. 왕 이름에. 이런 사람하고 혼인관계를 맺었다는 거죠. 정략적인 것이고 외국의 세력과 함께 등지고 뭐 하겠다. 뭐 이런 뜻인 거죠.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 여왕으로서 제일 유명한, 여왕이 아니라 왕비로서 정말 유명한 사람인데요. 극악무도한 왕비입니다. 정말 너무 잔인해서 제가 빼버렸습니다. 내용을. 바알을 섬겨 예배를 했대요.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것, 시돈 사람의 왕이에요. 이세벨의 고향이요, 시돈이에요.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시었더라. 아합 왕의 결론, 하나님을 노하게 했고 최악의 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아합 왕과 이세벨,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하시죠?
그러면 북이스라엘에서 제일 악한 왕이 아합 왕이면 남유다는 누굴까? 므낫세입니다. 근데 므낫세가 누구 아들일까요? 히스기 아들이에요. 가장 선한 왕의 아들인 므낫세가 40년을 통치하면서 최악의 왕으로 나옵니다. 이게 참 역사의 참 안타까운 면인데요. 그런 역사가 흘러갑니다. 오늘은 어쨌든 아합 왕, 제일 나쁜 왕,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걸 왜 강조하는가? 불의 심판이 있고 정말 놀라운 선지자의 일이 있는 그때가 태평성국이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지옥 같은 그때가 그런 불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엘리야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말이 뭐냐? 심판이에요. 가뭄 심판이죠.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신약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 변화산이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하고 말하는데 누구예요? 모세하고 엘리야. 모세는 누굴 상징해요? 율법서, 모세 오경의 대표자. 엘리야는 누구예요? 선지자의 대표자. 그 당시 구약은요, 이스라엘 역사서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지금 구약 구조도 그렇지만 역사서하고 예언서를 구분하지 않아요. 역사서하고 예언서가 하나로 돼 있어요. 하나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 하면요, 그러니까 역사서와 선지서의 대표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또 다른데 본문을 보면 이래요.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더니 세례요한 혹은 엘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엘리야가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선지자로 각인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요, 구약 선지자의 대표자입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사건들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건은 사르밧 과부 사건입니다. 우리 잘 알죠? 얼마 전에 박보영 교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설교를 해주셨죠. 사르밧 과부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지명을 잘 볼게요. 사르밧, 여기 파란색 동그라미 되어 있죠. 그런데 조금만 위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돈이죠. 시돈 땅 사르밧이에요. 옆 동네예요. 그런데 아까 이세벨이 어느 집 딸이라고요? 시돈 왕의 엣발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상황이 됐냐면 한창 가뭄 때에 엘리야가 누굴 찾아가냐면 그 악한 왕비의 친정 땅에 있는 한 과부를 찾아간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요, 대접을 못 받고 어딜 가냐면 이 먼 곳으로 가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이 어디에 일어나는가? 가장 악한 곳의 심장부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가문 심판 예언이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혹시 이럴 뿐 없지만 여기서 말하는 내 말은 엘리야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가뭄이 계속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선지자는 어떻게 사는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제가 이걸 보면서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신기하죠?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왔대요. 참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지만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디 있었냐면 시냇물에 있어요. 물은 자기가 그 시냇물을 떠다 마셨어요. 그런데 가뭄이 오래되니까 어떻게 해요? 시냇물이 말라버려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까마귀가 핵심으로 보이세요? 조금 더 넓게 보면요, 선지자는 그 땅의 고난을 함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를요, 여러분 잘 아시니까 조금 넓게 보도록 할게요.
엘리야가 가뭄 때 아무리 피해도요, 시냇물까지는 피하는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그 고난을 같이 당해요. 그리스도인은요, 시대의 고난 가운데 따로 천국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고난을 같이 당하면서 그곳 가운데서 신앙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걸 왜 자꾸 강조하냐면 우리가 엘리야 보면서 조금 우리 신앙을 바꿔가야 돼요. 엘리야도 목말랐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만 좀 빼주세요. 우리 그런 기도는 좀 삼가하면서 성숙한 신앙생활의 길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사르밧 과부하고의 만남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참 찾아가도 사르밧에 제일 부자한테 찾아가면 좋겠는데 하나님이요 사르밧에 제일 가난한 과부한테 찾아가요. 죽기 직전에 밥 한 숟가락 뜨고 죽으려는 그 과부를 찾아가는 거예요. 참 슬프죠. 자세한 내용은 박보경 교수님의 설교를 참고해 주시고요.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과부 말대로 하래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라는 거예요. 두 번 만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누굴 위하여? 나를 위해. 얼만큼? 작게.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들 먹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는데 그래도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병에 있는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항아리에 있는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그게 아니라 엘리야가 먼저 원한 것, 그 포인트가 중요해요. 먼저 달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리고 작게라도 달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뷔페에 가서 이 많은 상이 막 자기 맘대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딱 나 요거 먹고 나와 내 아들이 죽겠다는 거예요. 나 혼자 먹고 죽으면 상관없는데 과부가 자기 아들도 먹고 그냥 죽을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작은 거 떼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엘리야가 바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림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다 내놓으라고 하지 않으세요. 굶겨 죽이려는 게 아니라 순서, 우선순위와 그 최소한의 마음과 행동을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들이 죽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요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아들이 죽어요. 과부 입장에서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겠어요. 근데 엘리야가 그 아들을 살려줘요. 그리고 나서 과부가 드디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제야 사르밧 과부가요 진심으로 변화돼서 고백을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이다. 그럼 여태까지는 뭐예요? 떡 떼줄 때 어떤 마음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심으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사르밧 시돈 땅에 바알 섬기는 땅에 있던 한 과부가 어쩌다 이렇게 했는데 그냥 준 거예요. 100%의 그 헌신과 마음과 기쁨과 사랑으로 준 게 아니라 그냥 준 거예요. 그렇게 받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러나 그 마음의 진정한 변화는 그때까지는 없었다는 거예요. 뭐 아들을 꼭 이렇게 해야 변화가 그런 뜻은 아니고 마지막이 어딘가 사르밧 과부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아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요, 이걸 좀 넓게 봤으면 좋겠어요.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이 사르밧 과부가 나와요. 그래서 사르밧 과부가 중요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의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 온 땅에 큰 흉년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자 이거 생각해 보세요. 사르밧이 북이스라엘 땅이에요? 아니면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이라 했죠. 지도에서 보셨죠?
초록색이 아니라 이방 땅인 아이보리 색깔 지역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땅이 누구 땅이에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정말 악한 왕비의 친정 땅이에요.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가 있는데 글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수많은 부자들이 있었는데 그 길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탁 찌르면서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람과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가뭄이 있었을 때 놀라운 선지자의 역사가 북이스라엘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방 땅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요. 시 공간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죠. 예. 누가 보더라도 북이스라엘 사람이 봤을 땐 그럴 거예요. 에이, 저 땅은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저긴 바알을 섬기잖아. 근데 실상은 자기들도 바알을 섬기고 있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대적인 상황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역사하십니다. 그것 가운데 사르밧 과부가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면 못 들어쓰실 사람이 없어요. 그때 그 작은 떡 한 덩이 준 것, 그래서 선지자를 대접했던 것,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나중에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놀라운 신앙의 본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냐라는 거죠. 시돈 땅에 있었던 사르밧 과부는 작은 떡을 선지자한테 줄 수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이것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앞뒤 말씀을 읽어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딱 해서 싹 나눠요. 그리고 너희들은 지옥, 너희들은 천국 그래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요. 그리고 천국 가는 사람한테는 내가 목말랐을 때 물 한 잔을 줬고 내가 배고팠을 때 밥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물어요. 그런 적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 임금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가 목말랐을 때 물 한 잔 준 게 나한테 준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하찮은 사람들, 내게 존귀한 사람이 아니라 하찮은 사람들, 내가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목말랐을 때 물 한 잔 주고 배고팠을 때 밥 주고 헐벗었을 때 옷 입혀주고 도와준 것, 그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사르밧 과부의 기적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게 지나가는 한 사람한테 한 그 작은 선행이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을 살아가면서도 사르밧 과부의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갈멜산 대결입니다. 갈멜산 대결을 할 때 우리 좀 지형을 좀 살펴볼게요. 오늘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이것저것 조금 잠시 쉬어가라고 준비한 게 있어요. 갈멜산은 여기에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해안가 쪽에 있어요. 이걸 지금 있는 구글 얼스라고 하는 지금 지형을 보여주는 지도인데요. 약간 3D로 옆에서 봐요. 해변가에서 보면 살짝 올라와 있는 산이에요.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편에 저희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카르멜산이라고 되어 있죠. 그 지형을 보면 초록색으로 되어 있죠. 그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산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살짝 옆에 보면 초록색이 없고 약간 누리끼끼하죠. 거기가 다 평지입니다. 갈멜산 옆에 강이 흐르고요. 그 오른쪽이요. 갈릴리까지 쭉 평지가 넓게 펼쳐져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는요. 거기 화면에 밑에 보면 사마리아라고 표시되어 있죠. 거기가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은 사마리아에 있다가 갈멜산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대결이 펼쳐지는 거예요. 지금 사진인데요. 여기가 갈멜산 위입니다. 갈멜산 위 정상 너머의 평야가 넓게 펼쳐지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갈멜산에는요, 여러분이 예상하다시피 엘리야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다고 해요. 저도 가본 건 아니고 사진만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갈멜산에서 그 주변을 보면 이렇게 낮은 구름과 넓은 평야가 저 멀리까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가 비가 오면 수많은 곡식이 자랄 텐데 3년 내내 가뭄이 들었으니 얼마나 황폐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시피 갈멜산에는요 엘리야 석상이 있어요.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좀 자세히 보세요. 제가 더 이상 확대는 못하고, 우리가 딱 봐도 엘리야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영어로 뭐라 써져 있어요. 영어인지 라틴어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일 밑에는요 히브리어가 써져 있어요. 근데 중간이 아랍어예요. 엘리야는요 구약의 놀라운 선지자인데, 우리가 잘 아는 이슬람도 이 엘리야를 한 선지자로 이렇게 추앙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곳에 오는 이슬람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그래서 꾸란의 한 구절도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성경으로 돌아와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뭄 심판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왕상 18장 18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니라. 이 앞뒤 문맥이 뭐냐면요, 가뭄이 하도 힘드니까 아합 왕이랑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우성 치는 거예요. 너 때문이다, 엘리야 보고.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런 게 따끔하게 하는 말이, 엘리야 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아합 왕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어져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이 둘이 누구예요? 이 백성들도 헷갈려하는 거예요.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여호와가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백성들이 말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백성들도 바알을 섬겼던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가문 심판의 원인이요 아합 왕 때문만은 아닌 거예요. 아합 왕이 그렇게 바알을 섬기는데도 아무 문제 없고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는데도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건 정치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백성 전체가 바알 섬기는데 즐거워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뭄의 문제는 왕의 죄뿐만 아니라 백성의 죄까지 다 같이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괴로움의 원인은 어떤 한 지도자의 원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뭔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요, 타인 혹은 다른 데서 죄의 벌의 심판의 원인만 찾을 게 아니라 나에게는 무슨 원인이 있는가도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갈멜산 대결은요, 그런 의미에서 백성을 향한 메시지였던 거예요. 왕에게 대한 메시지만은 아니었습니다. 자, 이제 대결이 시작이 되는데요.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남았고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다 라는 거예요. 한 명대 450명이 모인 거죠. 그래서 대결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송아지 둘을 가져와서 각각 한 마리를 택해서 준비해 놓고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그리고 각각 신의 이름을 부르고 어떻게 되는가?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어떻게 하겠느냐 했더니 백성들이 옳도다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여주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바알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는데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대요. 그런데 아무 응답이 없대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제단 주위에서 뛰놀다는 거예요. 뛰면서 예배한 거예요. 아침부터. 그들이 큰 소리를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를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더라. 여러분, 이방신의 제사에 있어서 핵심이 있어요. 스스로 괴로워져요. 응답이 없으니까요, 별짓을 다 해요.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제사는 어떨까요? 잘 기억하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의 제사는 어떻게 돼요? 제사를 제가 물어봤어요. 예배가 아니에요. 제사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잘 기억해 보세요.
자, 이제 엘리야의 제사입니다. 엘리야는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 제사장들이 시끄럽게 떠든 거예요. 엘리야는요 쉬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녁 때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기도하는 거죠.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또 기도하죠. 이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인 것을 사람들한테 알게 해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요 지금 자기 자신이 옳은 것을 드러내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서 사람들한테 알려주소서 이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38절 바로 다음 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 나무, 돌, 흙 모두 다 태웠습니다. 여러분 흙은요 불태우기 쉽지 않죠? 근데 돌과 흙도 다 태우고 도랑에 있던 물도 다 태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자마자 엘리야가 딱 잘라서 얘기해요.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되 그들 중에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매 다 잡아요. 450명을 백성들이 잡아와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가다 거기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것이 갈멜살 대결의 줄거리입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려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표적이 놀라운 게 아니라 그 놀라운 표적으로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나를 알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려주다. 이게 선지서 전체에 흐르는 흐름입니다. 엘리야도 그렇고요. 호세아도 그렇고요.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싶은 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것. 즉 계시를 하고 싶으신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거 다른 신하고는 함께 섬기지 않아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고요. 나머지 하나는요. 버려야 돼요.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450명을요. 아낌없이 죽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제사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까 이방 바알 신의 제사는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상하면서 제사를 드려서 바알 신이 뭘 할 수 있도록 막 애를 썼잖아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제사는 어떻게 돼요? 예배가 아니라 제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제사는 어떻게 돼요?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가 제사 드린 게 아니라 제물은 송아지였죠. 그럼 우리의 제사는 어떻게 돼요? 이걸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의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제사를 안 지내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고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하나님 만족시킬 필요가 없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물이 되셨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제사는 우리에게 다 끝난 일이 된 겁니다. 예배는 어떻게 되는가? 그 드렸던 제사였고 제물이었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배와 찬양과 예배인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내가 뭔가 나를 상하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내가 부르짖어서 뭔가 하나님을 그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니 그걸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걸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갈멜산 대교를 어떻게 다시 우리에게 갈멜산 대교는 의미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위에 십자가로 모든 게 종결됐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모든 게 끝났어요. 그러니 갈멜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불 내려오는 거 어떻게 해볼까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냥 불멍 때리시면서 그냥 불 구경만 하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불제사 그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났습니다. 엘리야 보면서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더 큰 단 한 번의 제사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가? 끝나지 않았죠. 문제가 뭐예요? 가뭄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해결하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가뭄이 바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참 나쁜 사람이죠. 자기가 데리고 있던 450명이 죽었는데 그냥 먹고 마시러 가요. 참 나쁜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사안에게 얘기하는데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7번까지 다시 가라. 자, 7번이나 비를 위해 기도해요. 간절함. 자, 여러분 혹시 기억력이 좋으신 분은 기억하실 텐데 가뭄의 심판의 예언 때에 언제 비가 다시 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비가 다시 오죠. 그렇죠? 불의 심판으로 그걸로 승리했다고 비가 오는 거 아니에요. 비가 오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비가 와요.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7번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무릎 꿇고. 그런데 사환이 보고 어떻게 해요? 산 위에서 바닷가가 가까웠다고 했죠. 갈멜산. 그러니까 저 바다에서 비구름이 오는지를 바라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비구름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제사는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가뭄을 해결하는 기도의 부분 그건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어려움과 환난 모든 건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제 세미한 소리로 가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마친 다음에 그러면 아합 왕에게 당당히 나가야 되는데 이 반대가 됐어요. 문제가 된 건 왕비예요.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이 화가 난 거예요. 그 자리에 이세벨이 없었는데 얘기 듣고 나서 자신이 아끼던 바알 제사장 450명이 다 죽임당했다는 얘기 듣고 엘리야도 딱 저 바알 제사장처럼 죽이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벌을 받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알 제사장 450명을 누가 죽였어요? 엘리야가. 그런데 이세벨의 이 말 듣고 엘리야가 마음이 무너져요. 두려워요. 그래서 도망길을 갑니다. 우리 지도를 함께 좀 잠시 살펴볼게요. 지금 있었던 일은 갈멜산이죠.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 부엘세바까지 가요. 거기가 어디예요? 저 멀리 유다 땅이에요. 남유다 땅까지 도망가요. 이게 지도에서 거리를 제가 한번 재봤더니 한 100km, 200km 꽤 먼 길입니다. 이렇게 도망가요. 정말 멀리 도망가죠. 그렇게 남유다 땅으로 도망갔는데 거기서 더 가서 호렙산까지 쭉 내려갑니다. 그 사이의 일은 살짝 뛰어넘고요. 자, 이제 호렙산에 가서의 일을 좀 볼게요. 19장 4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에 먹고 일어나 먹고 마셨어요. 그리고 산 호렙에 가요. 그런데 얼마나 가요? 40주 40야. 40일을 걸어가요. 정말 고된 길이죠. 그렇게 호렙산, 즉 신의 산에 갑니다. 그곳에서 굴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40일을 걸어온 사람한테 하나님이 뭐라고요?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이거 왜 물어볼까요? 어디 있어야 돼요? 엘리야는 파송받은 데는 저 위에 북이스라엘 거기 가서 활동해야 되는데 엘리야가 두려운 가운데 저 멀리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요 부드러운데 살갑지는 않아요. 반기는 것 같은데 반기는 것 같지도 않아요. 부드럽게 얘기해요. 어째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본 마음에는 내가 여기 있을 곳은 아닌데 왜 왔니? 라는 것도 있지만 그 반기는 인사로서는 왜 여기까지 왔느냐? 그 속상한 그 심정 말해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야기를 하죠.
엘리야의 속마음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칼로 주의 선지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여기에 속마음이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나면 자신이 그 이후에 아합과 이세벨 그 모든 왕들의 악한 일 가운데 뭔가 드라마틱한 전개가 있거나 뭐가 있던가 하여튼 자기가 보호된다던가 뭔가 부흥이 있을 거라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걸 바라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니까 마음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와서 하소연을 해요. 첫 번째, 내가 열심히 특별한 거 주님 아시죠? 그리고 이 땅이 악에 넘쳐나는 거 아시죠? 그런데 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죽게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 하소연하러 주님 앞에 만나러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야가 더 거기서 강하고 담대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아쉬움이 있지만 여러분 엘리야도 못한 거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오죽하면 그렇겠어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갈등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만남, 이 대화가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께서 지나가는데 여호와를 보지 못하고 그 흔적들을 보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휙 지나갔어요. 바위가 부서져요. 그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 외에 지진이 있었어요. 거기도 계시지 않은 거예요. 지진 후에 불이 있었는데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아요.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지나고 불 놀라운 일들이 다 지나가는데 거기 계시지 않고 다 지나간 후에 세미한 소리, 아주 작은 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가 뭐예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제가 이걸 2번, 3번 읽었는데 똑같은 말을 또 하세요. 동굴 가운데 있었던데 밖에 나서 놀라운 경험을 하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여기 있느냐 그래요. 그랬더니 엘리야가요 똑같이 얘기해요.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합니다. 그리고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줄이면 이래요. 하나님의 질문, 너 왜 여기 있니? 엘리야군에 나만 남았고 나도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갈등 구조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시야가 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보는 시야가 있어요. 이게 차이가 나요. 그 가운데 만나서 대화를 서로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야를 못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 못한 것, 그것이 나의 죄책감이 되고 내가 잘못, 이걸 떠나서요. 하나님과 만나면요 그냥 만나는 거예요. 그 인간적인 모습 그대로 만나는 거예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불과 지진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엘리야의 심정을 보시기 바라요. 다 무너지고 두렵고 떨리고 뭔지 모르겠고 답답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해결은 어떻게 되는가? 자, 음성을 듣는데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려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이니라 라는 거예요. 몇 명이 남았어요? 7,000명이 남았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뭐래요? 나만 남았고 나도 죽을 상황입니다 라는 거잖아요. 갈멜산에 자기 혼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놀라운 동역자의 모든 모습을 보여줘요. 큰 힘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엘리야는 진짜 혼자였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왕상 19장 이야기죠. 근데 한 장 전에 왕상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합의 그 왕궁에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 오바댜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결론이 뭐예요? 남은 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00명이나 오바댜에게. 그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났거든요. 그러면 엘리야는요, 그 오바댜는 알았잖아요. 엘리야는 지금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하지만 실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거를 완전히 몰랐나?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엘리야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나만 남았다라고 받아들일만 했었을 상황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는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 어떻게, 세미한 소리 어떻게 들어요? 호렙산으로 갈까요? 호렙산이 어딘가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한 군데를 찝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지금 성지순례 가면 여기가 신의 산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곳이 있다고 해요. 그러나 역사상 거기가 진짜냐 했을 때는 역사자들은 동의는 하지 않아요. 뭐 진짜 신의 산을 찾았다 한들 거기에 가서 뭐 지진, 불, 하늘, 세미한 소리 없어요.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듣지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세미한 소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이 있어요. 자,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우리 가운데 거하는 그의 영광, 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그냥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요. 구약시대의 사람들보다 더 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복이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선지자만 몇몇 특별한 사람만 아주 특정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어요. 임했다가 떠나셨다가 그래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서 공생의 3년 동안 말과 행동과 모든 걸로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뭐래요?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호렙산 와서 들으라가 아니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십니까? 보세요. 예수님을.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봐요? 성경에 써져 있잖아요. 성경책 펴서 읽으세요. 제가 간절히 부탁하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여기저기 영험한 사람 쫓아다니고 기도원 찾아다니시고 뭐 하고 싶으시면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 성경책 말씀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찾아 읽으세요. 본인이 찾아 읽으셔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누구한테 도움받고 싶으시면 딴 데 찾아다니지 말고 교구 목사 찾으세요. 그리고 조용히 예배드리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사입니다. 거의 끝날 때 다 됐어요. 조금만 힘을 내세요. 엘리사. 자, 여러분 여기서 오타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교재 갖고 계신 분 보면 왜 엘리야라고 써 있고 엘리사하고 엘리야를 제가 혼돈해서 바꿔 썼어요. 자, 오타 수정해 주세요. 자, 엘리야 다음이 엘리사예요. 이게 헷갈려요. 엘리사가 먼저인지 엘리야가 먼저인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엘리야만 다 설명하고 엘리사는 잠깐만 소개할게요. 자, 엘리야를 이어서 선지자를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엘리야에게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고 베무홀라 사밧의 아들, 되게 어려워요.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 선지자가 되게 하라. 기름 붓는 거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우는 일이에요.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라고 했어요. 그때 그 엘리사가 엘리야가 죽기 직전에 부탁을 해요. 엘리사의 말이에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니라. 이렇게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요. 마지막까지 참 놀라운 일들을 보여줘요. 그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뭘 하냐면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 일어나도록 해달라. 왜? 더 악한 시대다 보니까 더 큰 역사가 있게 해달라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기억 잘 하셔야 돼요. 자, 우리 요한복음 말씀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엘리사는요 엘리야에게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 있게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에 일하는 일이 2배나 있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게 하는 거를 얼마큼이 아니라 그냥 성령님을 주셨어요. 신약시대를 사는 것의 복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구약시대는요 선지자, 왕 몇몇 사람들 기름 붓고 가끔 성령님이 와서 일하고 가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우리에게는요 성령님이 그냥 오신다니까요.
성령님이 일만 하고 가시는 게 아니라 눌러 앉아 사신다니까요. 여러분 한 번 오신 성령님 내쫓아내기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무시해서 그렇지. 우리가 성령님을 눈 감고 이렇게 딴 데 가서 딴짓하고 찾아서 문제지,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얘기하세요. 주님, 내가 성령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왜 클로징을 하는가? 엘리야와 엘리사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엘리야와 엘리사보다 에게 하신 것보다 더 큰 놀라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더 크게 역사할 것을 믿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최악의 시대에 최대의 기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다. 여러분, 우리가 보더라도 놀라운 일이죠. 불이 내리고 뭐 기름병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놀라운 일인데, 그런 놀라운 일들이 왜 그 시대에 있었을까요? 최악의 시대에 하나님을 알릴 방법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와 비슷한 게 언제예요? 출애굽 시대에 10가지 재앙 요즘에 안 떨어지죠. 왜 그래요? 그때보다 훨씬 나아서 그래요. 하나님이요, 최악의 시대는요 가장 놀라운 일로 보여주세요. 그러다 보면요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지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어졌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놀라운 시대에 복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령 충만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보다 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건 뭐예요? 하나님 자신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게 하나님이 널리 알려지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됨을 알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놀라운 일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와 엘리사보다 더 큰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 삶 속에, 그리고 약속의 가운데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들어 써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로써 1강을 마쳤습니다. 오늘 꽤 50분 넘는 시간인데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한동안은 조금 길 것 같아요. 조금 깁니다. 참아주시고요. 힘들면요 2번에 나눠서 좀 해주시고, 이 영상 끝나고 나서 이 영상 링크, 설명란에 링크가 있고요. 문자에 링크가 있어요. 거기서 설문조사 있죠? 출석 체크 끝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